살면서 큰 실패를 만나 좌절하고 그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갑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잘 될 때는 주변의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인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이웃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진정한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시금석이 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삶의 의욕이 사라졌을 그때에 그래도 내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종 세상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저는 한 여인을 봤어요. 연예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현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혼자서 밥 지어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가 바삐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했더니 한 건물을 들어갑니다. 거기를 들어갔더니 현수막에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대형 문구를 붙인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서 한때 우상처럼 여겼던 연예인이 이제는 실패를 하여 나이도 먹고 그래서 격려를 해주려고 위로를 해주려고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넣고 그리고 서로서로 좋아하면서 경쾌한 연주로 이 주인공을 맞습니다. 그 연예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줄 할 바를 몰라요.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고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은퇴 나이에 막 준비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단에서 떠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은퇴하게 되면 거기다가 몸도 성치 않는다면 우리 가정 말고 누가 나를 맞아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쓸쓸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지금도 뒷방 늙은이로서 어느 한 구석에 있어서 쓸쓸하게 외롭게 지나면서 고독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성기 때 목사님의 은사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목사님이 권능을 베풀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축복을 빌어줄 때는 따랐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 바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팬은 적어도 극성 팬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우상 그 연예인이 그 주인공이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고
무대 의상은 뭔지, 맛있는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일상 나들이 땐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그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여가를 즐기는지 다 알고, 심지어 해외 공연까지 다 검색을 하고 준비하였다가 자기의 모든 삶에 제쳐버리고 휴가를 내고 해외 공연까지 쫓아가서 열렬하게 응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 주변에는 팬들이 극성을 부릴 정도 극성팬이 많았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얼굴만 쳐다봐도 기쁨이 넘쳐난다. 그들은 열성 팬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막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인들의 영생을 위한 살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몸짓기시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렇게 극성팬이었던 사람들이 슬슬 빠져나갑니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은 갑자기 외로움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사정하려는 듯이 쳐다봤어요. 너희는 안 가겠지?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정말 제자였어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실망도 많이 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극성팬들, 주님은 나의 선지자고 우리의 임금이라고 열렬하게 주님을 응원했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낸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제자였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예수님의 팬이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 중엔 누가 주님의 팬이고 주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명받으면서 이때까지 어려운 교회에 힘이 되시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주고 믿음으로 버텨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격려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0절에서 65절은 주님의 열렬했던 팬들의 주님에 대한 여기서 반응을 말씀하고, 두 번째 66절에서 70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 버린 팬들과 끝까지 남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0절에서 6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잔디에 앉혀놓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해는 뉘엿뉘엿 산을 넘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쯤 됐어요. 모인 무리들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배고프지 않았는데 말씀이 끝나자 배고픔을 느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싸가지 온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이것을 들고서 무리들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음식이 여기 모여있는 이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양식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무리들을 쫙 앉혀놨어요. 여자들과 여자아이를 제외한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모인 무리는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놓고 생선과 떡을 줬어요. 한없이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기 남아있는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 거뒀더니 엄청난 광주리에 12광주리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팬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미래를 예견해주는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무리들은 극성을 부립니다. 예수님, 주님은 임금님이십니다. 이런 임금님은 처음 봤습니다. 로마의 시족 황제를 또는 가이사 황제를 뛰어넘는 그런 황제이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무섭다. 쟤네들이 갑자기 왜 저럴까? 오병이어 기적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서광일 것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팬들은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만 보고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본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행복하겠다. 하늘나라의 이야기도 들려주지 먹을 것도 주시지 전혀 걱정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주님은 대단하시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좋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빠져서 도망을 출발했어요.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에서 삶에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보여서 제자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고 팬을 양육하려고 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을 만들려고 해요. 팬들을 둔 사람은 그냥 기쁘죠. 팬은요 서비스가 만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팬들은 무엇을 시켜서 하는 것이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 팬들은 위기에 닥치면 썰물 빠져 나가듯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주인공이 우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우상이라는 환상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는 버리고 다 도망가서 안 돼.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때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그를 살리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 갑자기 수근거립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 사람이 자결 하려는가? 아니면 자기 살을 찢어서 피를 내가지고 의의 형제를 맺자는 건가?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을 팬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팬들에게는 십자가가 어울리질 않아요. 팬들은 언제까지나 자기를 끝까지 기분 좋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를 우상처럼 그 환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팬의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의 열성은 완전히 뜨거운 불에 찬물을 부으듯이 냉랭해져 싸늘해져 버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까지 팬들로 극성을 부렸어요. 60, 70년대에 한참 집회 때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아멘하고 두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만나면 할렐루야하고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위기에 한번 환란이라고 하는 바람이 딱 불어오니까 이 말씀을 어렵다.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이 습관된 게 있대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대요.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커피빵 먹어가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이에요. 교회 나오려니까 어렵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교회로 오라니 어렵다. 그리고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순교자 무슨 순례자 같은 얘기를 해. 고상하게 이부자리에 앉고서 그저 말씀으로만 들어도 된다라는 게 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구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에는요 팬들로 만들어내는 설교가 있는가 하고요 제자화시키는 냉정한 복음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팬들로 만들어주는 건 뭡니까? 기복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하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래가면서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곁에 영원히 남을 줄 알았어요.
열렬하게 응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역에서 은퇴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짜였다는 걸 그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한 놈도 안 오네. 그때 나한테 그렇게 그러더니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며? 아이고 부담스러워. 어렵다는 말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큰 실수가 아닌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내 살을 먹고 영적으로 내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게 어렵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 승천하 이전 있던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걸 네 눈으로 목격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팬들은 로마의 시조나 가이사의 황제를 압제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줄 것으로 봤습니다.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법이 로마의 허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식을 판 게 그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뭐야? 내 앞에서 저렇게 죄수처럼 끌려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매를 맞고 그거야? 이것이 팬들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잠은 자다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팬으로 만들었습니까? 제자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팬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면 그때 어쩌하느냐? 즉 지금 갑작스럽게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거 어렵다.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유를 안 주고 나를 옥죄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막 무너집니다. 불이 납니다. 태양이 그냥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에 보니까 태양으로 이 사람을 태운이라고 했거든요. 점점 지금 여러분 어제 서울의 온도가 25.5도였어요. 11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기예보 가만히 보니까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23도 또 올라간다면서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요 아침에 1도로 떨어진대요. 1도 갔다가 23도 갔다가 막 이거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가 오셔보세요. 팬들은 그때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누구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처럼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거든요.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라고. 십자가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그거 알아요. 근데 정작 주인은 몰라요.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왜요? 난 너를 제자로 만들려고 그랬지 팬으로 만든 적 없다. 너는 내 팬이었지 않냐?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마리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그래요. 진정한 축복을 주려고 그러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이 모습 언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변화는 예수님만이 시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게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라 합니다. 육이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리를 쳤던 흥분, 그건 무익해. 그건 네 영혼의 죽음이야, 죽음. 사형을 언도하는 것과 같아. 오늘날요, 무익한 육에 대해서 얼마나 난리칩니까, 사람들. 자녀가 좀 잘 돼보세요. 목사님도 자녀 잘 된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관정합니다. 그 자녀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자기 자식임에도 목사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익하다는 육에다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람 댐댐이가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걸 몇 번이나 봤나요? 거의 무익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사업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00억대 재산이 됐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얘기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연예계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예수님은 무익하다고 그래요. 무익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간증을 듣고 있어요. 그건 무익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무익하다고 그럴까요? 간증은 실상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더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명을 너한테 얘기했지.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준 것은 오병이의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뭘 주려고 하나,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나타난 것만 보고 무익한 것만 붙들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걸 붙드는 분 많이 봤어요. 무익한 게 뭘까요?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건축을 하고 되팔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여기서 땅 사고 저기서 땅 사고 저기 했다. 무익한 거예요. 그의 영은 죽은 지 오랜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무익한 걸 붙들고 있다니까요. 생명을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팬이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요,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지면요 정신으로 삽니다. 내 몸뚱아리가 부서지는 건 맞는데 나는 부서진 것이 힘든 걸 알아요. 하기 싫어요. 죽을 맛집 싫어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몸이 부셔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도요, 그 삶에서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정신으로 냉정한 이성을 따지면서 손해를 봐도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무책임한지 몰라요. 힘들면 다 안 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 사람 그래서 몸이 부서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몸이 좀 아파봐야 돼요. 너무 저기 지나치게 우상, 몸만 관리하다가 세월을 낭비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릴 때만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교인인 거예요. 그게 무익한 겁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전부 다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주님을 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이 자리에서요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요? 믿지도 않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으로 믿느냐, 영어로 믿느냐, 육으로 믿느냐, 감정으로 믿느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는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를 이겨내려고 하니까, 적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 이제 더 안 될 것 같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영으로 살고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나 팬들은 감정과 육으로만 삽니다. 육신적으로 뭘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죽으면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 못 죽어요, 이 사람. 왜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힘은, 그 내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걸 두고 또 자살 사이트에 있는 사람이 얼씨구나 하고도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지금 닥친 환경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다 누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의 책임성 있는 결단의 삶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작품일 것입니다.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으로 극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감정과 육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극복 못해요. 어떤 어려움도. 그러나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위대한 것은 뭘까요? 정신이 강해요. 내 새끼 때문에 난 이걸 포기 못하겠다. 내 새끼가 있는 한 내가 다른 데 가서 젊었으니까 아직도 가서 재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신이에요. 그러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엄마는요, 자식에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니다. 그리고 지 자식은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희희낙낙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육과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정신이 성숙해지는 데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 감정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은요 그냥 육일 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슬슬 빠져나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팬들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버립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한 거야? 내가 온 거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기를 앉혔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까지 우리는 팬들만 많이 봤어요. 제자인 사람 없습니다. 팬이기 때문에 제자로 남아서 살아야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상황은 너무 어렵다. 이 상황을 헤쳐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럼. 힘든 사람 다 간 거예요. 그들은 팬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걸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팬입니다. 제자는 아니요. 당신은 어려운 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그 사람은 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정신으로 보지 않고 감정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육이 견디지 못하는 환난을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66절에서 7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 버린 팬들과 끝까지 남은 제자들. 66절에서 70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되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였더니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온 게 아니네. 자기 스스로 갑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납니다. 아까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팬들은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무모합니다. 자기 우상을요 주인공이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덮쳐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 보세요. 자기 우상 죽이잖아요 나중에. 자기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다른 팬을 자기가 더 열정적으로 환호해주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이랬는데 자기보다 다른 팬하고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SNS로.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어느 날 가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덮치면서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 팬은요 무모합니다. 왜 무모한지 그게 감정이라고요. 그게 육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팬처럼 열성적이진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깝치는 거 전 성격이 맞지 않아요. 누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가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숙한 자기 완숙함 때문에.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잠시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알거든요. 그게 정신이요. 감정은 다 하고 싶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쉬지 않고 계속. 그건 앵무새도 잘합니다. 장로님네 집에 있었던 앵무새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못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앵무새가 오면 사람들에게 맞이하는 거예요. 야 새끼야! 밥 가져와! 물 나와! 뭐 이렇게 커피 나와! 앵무새가 계속 그러더래요. 그 장로님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이 앵무새가 그냥 그것도 따라서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 보냈다잖아요. 그 목사님들 보냈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앵무새가 궁금해서 사택에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할렐루야 구간조처럼 그러더래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거 하더래요.
그게 우리 종에 있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시편 23편 다외진 않는데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하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야 목사님네 집안이 다른 게 여기 있구나. 예배의 집안 야 새끼야 물도 오라고 거기다 와. 그것만 하던 앵무새가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찬송가도 부르더래요. 찬송가. 그런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앵무새는 본대로 한다잖아요. 심지어요 그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앵무새를 걸어놨던 걸 생각 못하고 거기서 여전대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하더래 앵무새가.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앵무새 같은 신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완숙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잠시 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 주님은 더 잘 알거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살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교회 욕을 먹고 또 나를 보고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 큰 좌절을 안길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싶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극성패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언제든지 보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나 항상 싸우는 것만 합니다.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 자리 다툼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펜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게 예수님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문자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미안해서 못 갑니다. 이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갈망정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받고 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너희는 가지 않겠지? 너는 나 버리고 가는 건 아니겠지? 사정하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사정합니다. 왜 그토록 사정할까요? 예수님은 아파요. 그 사람도 치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가치가 그 물러가는 한 사람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못할 만한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막 아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요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답니다. 영적인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고요. 주님이 그렇게 울더래요. 목사님이 우니까 같이 울더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 부르를 보고 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제거해보라고 사정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굿바이가 합니다. 빨리빨리.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거해보라는 사람 있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딱 한 가정 제거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선택했으면 가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은 안 저기하고 여기 한 가정은 내가 제거해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도가 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는 제자의 마음이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애시당초 재고 그런 얘기하는 그래요? 그럼 가세요.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리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여기서 뚝뚝뚝뚝 이걸 참느라고 그리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얼른 뛰어나가더라. 자기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걸 봤어요. 나는 거기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설마 넌 안 가겠지?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들을 붙들겠습니까? 근데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 보내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정한 거예요. 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역시 시몬 베드로입니다.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야, 저는 원고를 쓰고 이거 여러 번 보기도 봤지만 여기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져요. 67절, 66절서부터 계속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여기가 가장 포인트예요. 강한 진한 포인트. 야, 베드로의 표정이 그때 어땠을까? 제가 막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는요, 물러간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마 다 가서 그냥 패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그럴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철없이 예수님을 대하였던 거에 대한 미안한 감도 여기 가지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냐? 너 안 가겠지? 네, 안 갑니다. 예수님. 이루고 싶은데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제보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엄청난 힘을 받았을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요? 이거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라고 해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은 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탄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에서 받잖아요. 환경에서. 다 가고 교회 재원도 여러 가지 어렵고 모이는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앞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거 계산하면서 그 질문을 받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환경의 질문이 무서워요. 여러분. 환경의 질문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봤죠? 그러나 제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복된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여기서 영생의 말씀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런 사람은 지금 주님 찾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성령이 그럽니다.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 보고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네가 그랬구나.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렵다. 이 환경이 어렵다.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다 빠져나가는데 너희 여기 남아있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이 지금 격려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교인들은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이 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간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았고 믿었사옵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란 말이죠? 예수님, 난 예수님에게 실망도 많이 주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슴으로 한 거예요. 폐는 여러분 머리로 합니다. 왜 그냥 말초적 신경은 감정의 직관이에요. 감정의 통로라고 파이프라고요. 감정과 말초적 신경은 이렇게 연결됐어요. 요걸 탁 건드리면 확 이렇게 저기해요. 그러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슴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독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식은 좀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슴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슴으로 하는 게 뭘까요? 어려운 이 환경을 십자가라 알고 믿음으로 받아낼 줄 알고 이게 내 몫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주셨던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 그게 가슴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머리로 알았을 때는 사고도 많이 쳐요. 그러나 가슴으로 알게 되면 이제 완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완숙한 신앙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철부지 때 자기가 했던 것들을 남들이 봤을 때 그건 어리석은 거야. 나도 소시적에 그래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경험, 자기 경험을 얘기해.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봤자 다 너한테 불리익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어서 찾아. 일어나. 툭툭 치고 일어나. 요것밖에 안 돼. 가! 그리고 때리면 금방 가죠. 때리면 금방 가는. 7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결론으로 뺐습니다. 팬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이건 제자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합니다. 마귀가 누구냐? 팬입니다. 마귀는 얕은 사람을 갖고 놀아요.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는 약자들을 건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약자를 건드려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사람, 마귀는 그런 사람만 잡아요. 완숙한 사람 잡지 못합니다. 왜요? 잡아봐야 자기가 빨려 들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거 건들지 않아요. 제자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책임감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일들이 있으나 신앙 안에서 이건 내 몫이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난 이건 누구한테 뺏기지 않을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그러나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그 사람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는 결국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면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면요 그 인생은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인생은 삶이 가볍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보면 70평생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살아온 거요 엄청 힘듭니다. 삶이. 신앙생활에서 자기라고 하는 걸 찾지 못하면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그런 사람 잡습니다. 포기해. 그래서 위대한 인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볍게 일 처리를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하는 물만 파도, 아니, 우물을 파도 하는 물만 파라고. 하는 물만 파라고. 안 되면 이거 하고, 요거 하고, 하기 싫으면 이거 하고, 남 얘기 듣고 이거 하고.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그 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보험을 드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자는요, 저기들을 갖고 논대요, 이렇게. 자기 고객을. 상품 요건 좋으니까 요걸로 바꿔봐. 그러면서 사은품을 줍니다. 이 바보처럼, 그게 혹해가지고 사은품 하나에 저기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 돈 까먹은 겁니다. 사은품만 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잘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심지가 고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누가 나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상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냥 하나로만 저기 하랍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물만 파라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다 저기 했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물만 파면요. 그런 정신을 팔 시간에 하늘물만 파고 한 공부만 하면요. 전문성이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시간 다 갔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꾼다는 말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를 옳게 해야지.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신앙을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를 묵묵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냥 열창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묵묵히 받아내면서 자기의 몫을 십자가라고 하고 신앙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이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